우리가 성공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그래도 참 내가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은 결과가 이렇게 좋은 일로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이루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진두지휘하려고 하고 또 자기 가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 승리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성 점령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 행동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사실 그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룬 이후에도 그저 하나님의 지휘권 아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승리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승리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단에 세운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이제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 아이성 근처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산을 점령하면 그 산에서 해야 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신명기 27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2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 아이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강 건너 아이성을 점령하면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이성 점령한 후에 해야 할 행동 지침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록하는데 그 말씀 위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설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단을 쌓을 때
이제 돌들로 단을 싸잖아요. 그러면 단을 이쁘게 싸려면 망치로 때리고 징으로 다듬어서 단을 이쁘게 쌀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철기를 대지 말래요.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돌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연석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자연석에다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돌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 아니죠. 돌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 가나안 복지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 이스라엘 땅 자체가 아주 기름지고 곡식이 잘 되는 그런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로 이루어진 이 산악지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개 산악지대는 양들이 살거든요. 양들은 이 산을 좋아하고 돌들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젖을 짜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산악지대에 야생 벌꿀들이, 이 벌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벌꿀을 따먹는 땅, 농사를 져서 곡식을 먹는 땅이 아니라 양의 젖을 짜먹고 야생 벌꿀을 따서 먹고 사는 땅, 이게 가나안 복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땅이 무슨 복지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만이 사는 땅, 그게 복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다, 이건 복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이 땅이 진짜 복받은 땅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돌이 많기 때문에 그 돌 위에 흙을 사다가 이 지상을 50에서 1m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도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주어서 곡식을 재배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조금만 파면 전부 돌들입니다. 마치 제주도가 화산섬으로 이루어져서 제주도는 이 곡괭이로 땅을 파면 전부 돌입니다. 이 현무암. 그래서 이 곡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저 30cm 밑에는 전부 돌이니까 그 얇게 흙으로 덮여 있는 땅이 제주도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전부 돌로 이루어진 그런 땅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도 예루살렘 성을 돌로 지으라고, 또 모든 예루살렘 건축물은 돌로 지으라고 법으로 만들 정도로 돌이 많은 그러한 땅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보면은 아침 햇살에 예루살렘 성이 은빛으로 보인답니다. 돌로 전부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오에 태양이 장렬하게 내려지면은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빛이 난답니다. 그리고 6시나 7시 해가 저물 때 서양빛의 황금성으로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돌이 많은 땅에 건축물을 전부 돌로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전부 돌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때 지었던 성전들의 그 흔적인 돌들이 지금까지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헤롯 왕이 건설했던 그 거대한 건축물들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지요. 전부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 왕이 건설했던 그 엄청난 그리고 웅대했던 건축물들은 전부 철로 다듬은 돌들입니다. 다듬은 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그 돌에 적는데,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 그냥 거친 돌,
그대로 놓고 그거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다듬지 않은 자연석 거기에다가 그대로 율법을 적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은혜로만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공된 힘, 인간의 가공된 노력, 이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공하지 말고 오직 자연석 위에 그대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석공들이 망치와 지잉을 이용해서 예쁘게 다듬고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그러한 성을 쌓고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건축물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다듬고 정교하게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하여튼 누가 만들었는지 그 석공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주 멋있게 지은 석공 이러한 건축물을 보면은 그 정교한 기술에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예루살렘 성벽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야지 사람의 기술에 대해서 감탄한다든지 사람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예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레교회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지, 두레교회 했는데 차영근 이름이 유명하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기는 누구의 이름도 두레교회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어야지 누구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교회 하면 그 교회 목사님 훌륭하지, 목사님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요즘 큰 대형 교회들이 문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절대로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고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연성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라도 인간의 능력이 가미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예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설립자의 어떤 동상을 세워놓고 또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전부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고 사진을 찍게 하고 이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과 위배됩니다. 돌들을 예찬해도 안 되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사람을 예찬해도 안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분만 나타나고 오직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된 승리와 인생의 절정을 허락해 주시지, 그렇지 않고 성공했을 때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성을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성, 예루살렘 성전이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황금으로 만든 성이 다 무너졌습니까? 그건 자연석으로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헤롯 왕이 유명한 예술가 석공들을 데려다가 돌을 다듬고 깎고 화려하게 만들었죠. 거기다 황금까지 입혔죠.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무엇을 감탄합니까? 하나님을 감탄하는 게 아니라 성의 아름다움, 사람의 능력과 기술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전부 다 허물어 버렸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앞에 누구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이름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누구 이름도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아이성 점령한 이후에 행동 지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대통령일지라도 대통령으로 예배드리러 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지, 내가 대통령인데 예배할 때 대통령 의자를 별도로 갖다 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요, 군 장성들이 참 많이 출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군 장성의 별을 합치면 120개가 된대요. 별만 합치면 120개가 된다는 거. 얼마나 별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오실 때 절대로 이 제복을 입고 오지 않도록 그냥 사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도록 별을 4개, 3개 달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지 제복 입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별들이 120개지만 우리들은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대통령으로 들어가야지요. 거기는 시민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방에 갈 때는 별을 달고 이 장군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절대로 자연석을 이용해서 모든 걸 하라. 거기에는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온전히 받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 절대로 교만한다든지 나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계속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조건이 좋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기 우상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석공을 들여 헤롯 대왕이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황금까지 입혔지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라.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둘의 교회에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타나 진두지휘하고 사람이 영광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계속적인 은혜와 계속적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홀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계속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